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주 뵈니까 좋네요. 네, 네, 우리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돌파라는 단어가 막연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정말 돌파해 나가야 할 많은 장벽들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깨뜨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 이 부분을 좀 나누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절을 돌파하라. 시편 27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걸으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사역자가 계셨어요. 저에게는 참 큰 선배님 같은 분이셨어요. 남아프리카에서 정말 거대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실 50세가 될 때까지 별다른 역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과 부흥을 위해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진짜 허허벌판에 나가서 거기서 사역을 계속 하시던 분이었어요. 당시 이제 뭐한 폐광촌 같은 아주 그 낙후한 마을에서 거기서 하나님 약속 붙들고 계속 사역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사역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분이 찾아갔습니다. 그분에게 좀 기도 사역을 받고 또 좀 상담을 받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분에게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서 정말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정말 통나무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콩나무처럼 온몸이 굳어서 엎드러져 있는 이 분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신이 해결하지 않은 불이 때문에 지금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이 시간 뽑아내십니다.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눌려있던 불과 능력이 이제 그 불의가 쫓겨나가기 때문에 이제 당신 앞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이 이제 남아공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리고 이 남아공으로 그분이 돌아오셔서 사역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불과 능력이 막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 불의가 뭐였냐고. 그 불의가 뭐였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 불의가 내가 여자 문제나 있거나 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그 불의는 뭐냐면 바로 상처와 이 거절감의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처와 거절감의 문제였대요. 그분은 이 사역하면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비판을 당하거나 외면을 당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게 번번이 상처와 거절감에 대해서 그분 안에 쌓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역할 때 그걸 불의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불의가 그의 부르심과 그의 능력과 부흥을 누르는 짐이 되고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상처가 불의가 되죠? 어떻게 거절감이 불의가 되죠? 그리고 이 거절과 상처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의 불의입니까? 그리고 그게 불의인
불인데 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놀라운데 더 나아가서 그 불의가 하나님의 부흥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소멸시킬 만큼 강력한 불이란 말입니까? 그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자신의 이 체험을 기초해서 자신의 큰 돌파죠. 진짜 이분의 돌파였어요. 이분도 1월에 일이 있었어요. 1월에 50세가 되는 1월에 일이 있었어요. 큰 돌파가 있었어요. 이 큰 돌파의 체험에 대해서 그분이 설교를 했어요. 이분 인생 설교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No offense예요. No offense. No offense는 이 영어로 보면 offense란 말은 상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no offense라고 말하면 뭐냐면 상처받지 마세요 이런 말이 돼요. No offense라고 말하면 뭐예요? 뭐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이동현 선교사님이 이렇게 막 머리가 이만큼 떠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머리가 좀 이른데요. 그러니까 당신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당신을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당신을 도우려고 하는 말이다. 머리가 많이 떴다 지금. 이 머리 좀 눌러라. 뭐 이럴 때 no offens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no offense라고 얘기하는 건 그 전체 문맥에서 이런 의미로 오히려 쓰여요. No offense. 그러니까 상처에 노하라는 거예요. 거절에 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을 거절하라는 얘기예요. No offense. 영어로 상처 주는 게 뭡니까? Give offense입니다. offense 상처를 주다. Give offense예요. 그럼 상처 받는 게 영어로 뭐예요? Take offense입니다. 그럼 줘도 안 받는 건 뭡니까? No offense입니다. 여러분 세상 상처 줍니다. 사람들은 상처 줍니다.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 없었다 하신 분 계세요? 내가 사는 세상은 상처를 주지 않는 세상이다 한 분 계세요? 여러분 디즈니 월드 가도 상처받습니다. 상처를 주는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지키고 우리의 유업을 지키고 기름 부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 목적을 지키는데 반드시 중요한 게 있어요. No offense입니다. 줘도 안 받는 겁니다. 이 상처 주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no라고 말할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no라고 말할 선택권이 있게 yes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불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Yes offense. 이게 우리의 불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거절과 상처에 대해서 우리에게 노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멘.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지 마십시오. 무슨 맥락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기치지 마십시오. 이 맥락에서 뭐예요? 상처받지 마십시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처받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 분리에 대해 너무나 관대합니다. 그 상처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적 영역에 대해 우리의 책임과 그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책임과 권세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패시브합니다. 너무나 수동적입니다. 주면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우린 노 할 수 있고요. 거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개발하고 사용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번번이 우리의 부르심을 잃을 것입니다. 번번이 하나님이 능력 주시거나 은혜 주시거나 하나님이 임재를 베푸실 때 그것을 도둑질 당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게 쓴뿌리를 조심하래요. 조심하라는 건 뭐예요?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경고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는 사자는 뭐예요? 쓴뿌리의 사자입니다. 거절감의 사자입니다. 상처의 사자입니다. 이 사자는 삼킬 자를 찾으며 돌아다니고 있어요. 쓴뿌리를 조심하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자를 다루는 법을 알지 못하면 그 사자가 우리를 삼키면 우리가 은혜에서 끊어진대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은혜는 성도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 은혜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쓴뿌리란 사자라는 겁니다. 우린 그 사자와 싸우는 법을 알아야 되고요. 그 사자를 다루는 법을 알아야 되고요. 우린 그 사자의 희생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종종 막 화를 터뜨리거나 막 공격적이 됩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제 자신도 어느 정도 그 과정들을 알고 있었고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아니 주님, 이렇게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이게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니까, 아픔이 많아서 그러니까 상담받고 치유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지혜의 영이 저에게 이렇게 답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그들에게 필요한 건 치유와 상담의 시간이 아니다. 분노의 문제는 즉시 고칠 수 있다. 여러분, 버럭버럭 화내는 거 즉시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키가 2m고 몸무게가 120kg 나가는 상체에 용을 한 7마리 새긴 조폭 앞에 여러분 서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분노 문제 바로 치유됩니다. 즉시로 치유됩니다. 애들 앞에서 버럭버럭 하잖아요. 거기 앞에 가면 분노 치유됩니다. 아내한테 버럭버럭하고 남편한테 버럭버럭 하잖아요. 그 앞에 가면 바로 즉시로 치유됩니다. 내적 치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바로 치유됩니다. 왜요? 내가 여기서 버럭버럭 했다가 내 목숨이 위협받는 걸 딱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 목숨 걸고 버럭버럭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버럭버럭 하신 분은 이 말 들으면 버럭버럭 하시겠지만 버럭버럭한 사람 되게 비겁한 거예요. 힘에 놀린 거예요. 힘에서 밀린 버럭버럭 안 해요. 못해요. 그걸 권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요점은 뭡니까? 내가 버럭버럭할 때 결과가 내가 이럴 것과 정확하게 매치돼서 학습이 되면요, 치료가 됩니다. 막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고 막 무의식을 끄집어내고 막 또 필요해요. 근데 내가 버럭하는 것과 그거의 결과가 매치가 안 되니까 계속 버럭하는 거예요. 진짜 슬픈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계속 잃어. 그러면 계속 버럭버럭하는 겁니다. 이게 매치가 되는 순간 당장 고쳐집니다. 이러다가 이혼당하는구나. 이러다가 외로워지는구나. 이러다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어지겠구나. 그 진행 과정 알면요, 당장 고치게 됩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이 버럭증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상처도요, 우리가 상처받는 게, 아니 목사님, 상처를 주는데 어떻게 안 받아요? 거절하는데 어떻게 거절감을 안 받아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처 준다고 받으면 은혜가 거치고 기름빔이 거치고 부르심이 박살난다. 이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걸 안 믿어요. 자꾸 말씀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야, 너 그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자꾸 그러면, 야, 저기 뭐 삼신 누가 와서 잡아가, 호랑이 가서 물어가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랬어요. 옛날에는 한 15년 전에, 요즘 안 그런데,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목사님 와서 이놈의 제가 호랑이였어요, 호랑이.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상처받고요, 거절받을 때, 거절감을 받고 상처를 내가 받아들일 때 어마어마한 손실이라는 걸 우리 믿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우린 상처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우린 거절을 받을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절을 받을 때마다 계좌에서 1,000만 원이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자입니까? 상처 받을 때마다 5천만 원씩 계좌에서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자입니까? 상처 받아라 그러면 내가 왜 받아 그걸? 나 지금 살기도 힘든데. 나 지금 살기도 너무 힘들어. 자, 5분 전말에 이렇게 생각해요. 상처 받는 거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상처 받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쉽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상처 한 번에 5천만 원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난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뜩이나 상처 주는 세상 힘듭니다. 아멘. 가뜩이나 거절하는 세상 힘들어요. 가뜩이나 힘든 세상 더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이 세상을 힘든게 만드는 건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건 나예요. 아멘. 여러분 모릅니다. 저는 상처받을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저는 거절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정말 살기 바쁩니다. 아니, 이 힘든 세상, 은혜의 강물 끊어지면 뭘로 삽니까 우리가? 이 힘든 세상 하나님 기름 부음을 거치면, 여러분 우리의 자원이 기적인데요, 기적이 끊어지면 뭘로 이 세상 삽니까? 여러분이 풍진 세상, 하나님 임재 끊어지면 뭔 맛으로 삽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끊어내고 기름 부음을 끊어내고 하나님 임재를 끊어내고 혈혈단신으로 세상을 살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저에겐 굉장히 선배님이었어요. 그분 얘기를 듣고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람 한번 만나러 갔어요. 근데 한번 만나러 가는 게 아프리카에 계신 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많은 돈을 얘기하는 정도, 너무 많은 값을 치르고 갔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분을 만나서 이제 개인적인 사역을 받고 상담을 받고 딱 그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저랑 이제 가면서 좀 알게 된 어떤 선배 목사님 계세요. 한 그룹이 갔거든요. 목회자 한 그룹이. 이 선배 목사님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거예요. 아니 지금 사역을 받기 직전이래요. 울그락불그락한 거예요. 제가 딱 있어요 느낌. 아니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가까이 하면 묻는다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울그락불그락. 그래서 근데 굳이 또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전도사. 누구 알지? 알아. 저 한귀로 듣고 한귀로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랬는 줄 알아? 또 제가 귀가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분은 이미 상처 받은 거예요. 그걸 뭐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시험 들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저를? 같이 끌어들인 거예요, 지금. 또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항상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쓴뿌리를 조심하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 순간 제가 딱 알겠는 거예요. 뭐냐? 내가 지금 이 진흙탕에 들어가서 굴르면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은혜와 돌파의 순간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 능력의 순간이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딱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보다 연배도 크시고 선배님이신데, 목사님,
지금 저한테 중요한 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가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 중요한 건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언가 하실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실 은혜가 중요합니다. 내게 주실 능력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져오신 은혜의 모먼트를 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아멘. 그분이 갑자기 머쓱해지시면서 그러다가 김전도사가 나보다 낫네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좋은 분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바꿔놓고 말하면요, 저는 그렇게 순간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저는 그분 되게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한참 어린 전도사한테 배운 거, 그 순간 딱 아니구나 하는 거야. 김전도사가 나보다 낫네. 그러고 마음을 딱 돌리시더라고요. 그래, 그게 중요하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상처의 영이, 거절의 영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돌아다니는 줄 아십니까? 아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사단에 대해서 성경 곳곳을 뜯어서 유추한 게 있어요. 이거 사람들이 만든 유추지만 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 이제 가장 가까이 섬기는 예배인 도자였대요. 정말 기름 부음 넘치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굉장히 가까웠고요, 그리고 정말 그 능력이 넘치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과해서 그 자리에서 떨어졌어요. 사단은요, 하나님 임재 가까이 가는 자들을 질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는 자들을 질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에 다가가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목말라 한다는 것 자체는 우는 사자의 질투를 불러오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의 질투거리가 되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 이거 그냥 사회과학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 안 주시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내 안에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할 시간이 있다고 기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가 거기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임재가 거기 있다는 거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걸 질투합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경고하는 겁니다. 너를 질투하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사단이 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두꺼봐 두꺼봐 새집 죽게 헌집다오, 헌집 죽게 새집다오. 여러분, 그 노래 제가 어렸을 때 맨날 이렇게 하면서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다오.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대사기극이 있나 이런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아니, 아무리 두꺼비가 파충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딜을 받아들이겠는가.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자오, 헌집 죽게 새집다오. 여러분, 언제나 사단이 제안하는 트레이드는 이겁니다. 성도야 성도야, 상처 줄게, 기름 부음다오. 성도야 성도야, 김 목사야 김 목사야, 거절 줄게, 부르심다오. 박 장로야 박 장로야. 제가 왜 박 장로가 한 줄 아세요? 박 장로 없어서 그래요. 여기 있는데 하면 상처받아요. 박 장로야 박 장로야, 헌집 줄게 새집다오. 아니요, 섭섭함 줄게, 기름 부음다오. 여러분, 그 노래가요, 여러분 은혜 받기 직전에요, 은혜 받은 직후에요, 또 은혜 받는 순간에요, 그 은혜가, 그 노래가 들려올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 현실입니다. 내가 여기서 한 발만 이렇게 가면 잡히겠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김전도사 김전도사, 누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귀가 이만해져요. 우린 상처 친화적이에요. 우린 거절 친화적이에요. 조금 더 가면 이게 나를 완전히 삼킬 걸 알아요. 아니면 이건 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를 뭐라고 생각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중요합니다.
나는 나의 내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일에 기초해서 내 일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내 미래가 되고 말 겁니다. 헌집 주께 새집 다오.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딜이고요, 이상하게 가장 매력적인 딜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걸 받아야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 헌집을 꼭 받아야 돼요. 그게 뭐라고? 그 헌집에 들어가서 막 한 몇 년 누워 있어야 속이 후련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2025년 여러분, 거절에 돌파하셔야 돼요. 헌집은 네가 살아라. 난 새 집 살란다. No offense. 무려 5분이 결단하셨어요. No offense.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미래와 부르심과 예언적 목적과 은혜와 임재와 철로 역정이 여기에 연결돼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걸 믿는 순간 여러분 거절의 영에 대해서 완전히 치유받습니다. 왜요? 이제 알아요. 거절을 거절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도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 없이 사는 것보단 쉬워요. 상처를 거절하는 거 어려워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능력 없이 사는 것보단 1000배는 쉬워요. 여러분, 이 사단의 거짓말을 걷어내 보세요.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오펜스 받아도 괜찮아, 그건 거짓말이에요. 안 괜찮아요. 그 결과는 참혹해요. 여러분, 옛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내밀히 말씀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거쳐버릴 거예요. 안 믿어지시면 받아보세요. 근데 실험 기간이 최소 5년은 걸려요. 그래서 빠져나오는데 막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막 그러고 6년 정도 걸려요 보통. 그러고서 목사님, no offense, 내 인생 설교입니다 그럴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한 번 말하세요. No offense, yes grace. 여러분, 은혜에 yes 하는 것과 상처에 no 하는 건 하나예요. Yes grace, yes offense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offense에 yes 하면 은혜에 yes 할 초이스가 없어져요. 능력이 없어져요. 하나님 임재에 yes 할 능력이 없어져요. 은혜에 대해서 부도체가 돼버려요. 하나님 능력이 떠나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그 영적 선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모든 크리스천의 얘기예요. 여러분, 상처에 노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여러분에 주신 풀 포텐셜을 근처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나는 내 상처와 고통을 인정하는 거 좋아요. 인정하는 것과 그 들어가서 뒹구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거기서 뒹굴면서 하나님 고치길 기다리신다고요? 전혀 달라요. 우리는 것에 정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 안에 뒹굴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굉장히 건강한 자를 가지고, 아니요, 저는 굉장히 긴 페일리어 리포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길고 긴 실패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실패 이력을 가졌기에 저는 더 이상 거기 뒹굴 여유가 없어요. 저는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해서 되찾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해 되찾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리고 하나님 회복해 가실 부르심들이 저는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도 소중해요. 다만 Are you ready to pay the price? 여러분 값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값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값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2025년을 향해 하는 여러분 값치를 준비되어 있으세요? 2025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돌파와 수많은 간증과 하나님의 기적들을 향해 값치를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 값은 이것을 갖지 맙시다. No offense. 돌아보면 그때 김준사 저 사람들 뭐라 하는 줄 알아? 그때 그 사역이 제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사단이 질투할 만큼 중요했어요. 그것을 통해 제가 펼쳐져 나갈 그 포텐셜을 사단이 시기할 만큼 그것은 중요했어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중요하고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순간, 은혜, 잠재적인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이 열릴 때요, 여러분 극렬한 오펜스의 시험을 받습니다. 제가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언제나 사실이었어요. 극렬한 오펜스의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극렬한 오펜스의 시험에 대해 준비가 돼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이 지옥에서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에게는 오펜스의 화력을 다 모아라. 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저리로 들어갔다가 우린 다시는 뒤로 불러들일 수가 없다. 저 어떻게든 사전에 막아야 돼.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이 가져오신 은혜가 크다면요, 여러분은 오펜스의 시험을 받을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오펜스를 돌파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예요. 아멘. 제가 사역을 준비해도요, 정말 중요한 사역이 벌어지기 직전이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오고 능력이 오고 막 영감이 부어질 사역이 막 준비되고 있잖아요. 제가 별의별 거에 상처를 다 받아요. 정말 그래요. 별의별 게 다 상처가 돼요. 막 지나가는 사람이 막 노래 부르고 지나가는 것도 막 너무 야속해요. 저 거리가 자기 거야? 왜 저기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서 사람 시끄럽게 만들어? 막 별게 다 상처가 돼요. 그런 거예요. No offense, no offense, no offense. 그러면서 와, 파도가 온다, 파도가 온다, 파도가 온다, 파도가 온다. 난 이 파도를 놓치지 않을 거야. 난 이 파도를 놓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놓칠 거예요? 놓칠 여유 있으세요? 쌓아놓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좀 놓쳐서 괜찮은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No offense. No offense의 기술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20년 전에 제가 결혼하고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군대를 가게 됐죠. 마신 분도 많겠지만. 근데 기적적으로 6개월 만에 제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의가사 제대. 다리 크게 다쳐서요. 막 수술 2번 하고 지팡이를 짚고 의가사 제대를 했어요.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막 다치는 과정, 막 군생활 다 꼬이는 과정,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결혼한 아내 옆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또 이 교회를 같이 개척했던 믿음의 동지들 옆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제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근데 제가 나와서 발견한 게 뭐냐면, 제가 나오는 걸 각자의 여건과 입장에서 꼭 즐길 수만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너무 좋죠, 다 너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오는 게 어려운 수도 있다는 상황을 알았어요. 제가 그게
이게 뭐예요? 이게 저희한테는 거절로 오더라고요. 거절로 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거기서 이제 아버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 출장 갔다 돌아오면 막 항상 좋기만 하신가요? 아니시군요. 다 좋기만 하시군요. 근데 막 이게 뭐 좀 그렇잖아요. 예? 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또 어떤 면에서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되게 강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막말로. 근데 제가 그게 거절이 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어렵게 나왔는데, 난 그렇게 오매불망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가 그 아시죠? 휴가만 나와도 두 번, 왜 이렇게 자주 나와? 그러면 막 엄청 상처되잖아요. 나는 한번 나오려고 막 오매불망 막 다림질하면서 막 며칠을 막 그냥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겨우 나왔는데, 또 나왔어? 그러면 상처되잖아요. 근데 나는 막 수술 두 번 하고 막 지팡이 짚고 막 나왔는데, 또 그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고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거절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몰랐어요. 제가 거절을 받았다는 게. 여러분 거절은 심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거절은 영으로 받는 거예요. 거절이 영으로 받으면 이제 심리로 올라와요. 모락모락. 몇 달 지나니까 이 거절의 징후가 심리적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거절은 여러분 영이에요. 거절의 영이에요. 전 그걸 이 섭섭이라고 불러요. 섭섭이가 들어온 거예요. 쑥 들어왔어요. 근데 섭섭이가 이제 섭섭이 싹이 나네요. 30배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막 몇 달 만에 막 제가 우그락불그락했었어요. 근데 당시가 기도원을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막 너무 속이 상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유학 가야겠다. 나 이렇게 어렵게 해서 나왔는데 군대 갇혔던 분도 아시죠? 왜 자꾸 나? 그럼 내가 근데 안 나와 다음엔 그냥 이런 마음. 나 유학 가버려야겠다. 이런 생각 들고 내가 이거 안 해. 이거 막 이런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별별 생각이 다 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입에서 이 노래가 툭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노래죠.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근데 이 부분이 계속 사랑은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이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 입에서, 제 영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이게 모호하잖아 한국말로. 근데 뭔가 내 그 구절에서 내 영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데 거기서 오는 생수가 제가 뜻은 잘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이 한국말로 뜻이 잘 모르겠는데, 아는데 모르겠잖아요. 근데 제 영이 그 강물에 자꾸 씻겨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 영을 씻었던 그 의미가 뭔지 메시지 바이블이 번역한 걸 보니까 제가 그때 더 살아나더라고요. 그 뜻이 Love always looks for the best 이렇게 돼 있어요. 굳이 해석하면 이렇게, 사랑은 최고의 면, 긍정적인 가능성을 탐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최고의 것을 그 가능성으로 탐구하는 성향이 있대요. 그게 사랑의 캐릭터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돌아보면 그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사춘기를 지나는 영적인 사춘기의 구간에 있었던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는 공간이 필요해요. 무언가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갔던 사람이 또 나오니까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또 막 엄청 막 센 사람이 나오니까 공간이 많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이에요. 한 사람이 성장하고 있다는 징후예요. 바꿔 말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랑은 언제나 좋게 봐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사랑은 언제나 좋게 봅니다. 사랑은 언제나 좋은 쪽으로 봅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 너머에는 좋은 의도를 보려고 합니다. 반대로 오펜스의 영은요 언제나 나쁜 쪽으로 봅니다. 거절의 영은요 언제나 사태를 나쁜 의도로 봅니다. 거절의 영의 무의식적 특징이 뭐냐 하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마가렛 앱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분노의 뿌리는 거절의 두려움이다. 우리가 거절의 영이 있으면요, 우리가 화를 잘 냅니다. 왜 화를 잘 내는 줄 아세요? 마음속에 거절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거절받을까 두려운 거에 다른 말이면 거절을 기대한다라는 뜻이에요. 기대한다란 말은 거절을 소망한다, 원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거절을 예상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움은 부정적인 기대예요. 다시 말해, 한 사람과 개인 간의 어떤 외부 세계와 타인 관계 구조 자체가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구조가 돼버리는 게 뭐예요? 거절의 영이 들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거절로 잘 해석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성장 과정이고 한 공동체가 자라나는 징후고, 또 좀 강렬한 스타일의 리더십에 동반되는 일이에요. 공간이 너무 좁아지는 것 같고 숨 막히는 것 같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제가 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공간을 더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두가 한껏 펼쳐나갈 수 있는 털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제가 할 일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나를 배신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랑은 베스트를 찾아봐요. 이게 성장하고 있구나, 잘하는 거구나, 이게 그래, 이 공간을 더 넓혀야 되는 거구나. 사랑은 이렇게 읽어요. 거절의 영은 어떻게 읽어요? 날 배신했어. 검은 머리는 뭐 하면 안 돼. 등에 칼을 꽂았어. 브루투스 너두냐, 뭐 이런 거예요 맨날.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얼마나 거절의 영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좋은 걸 봐요. 사랑은 언제나 좋은 쪽을 찾아내요. 거절의 영은요, 언제나 나쁘게 해석해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언제나 나쁘게 오해해요. 여러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번 썼던 예화예요. 근데 더 좋은 예화가 없어요. 제가 철야를 했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에 3층 건물이 아무도 없는 밤 10시부터 쭉 철야하려고 강단석에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점토의 고향 이런 거 많이 보고 소년중앙에 나오는 귀신 얘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까만 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귀신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귀신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학습된 기대가 있어요. 근데 이 밤에 12시쯤 되니까 아무도 없는 건물에서 여자 목소리가 자꾸 들리고 소리가 들리고 미치겠는 거예요. 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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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리를 찾아서 갔어요. 내가 귀신 눈동자를 보고 내가 꾸짖어 주겠다. 근데 소리가 또 화장실이 나는 거예요, 소리가. 여자 목소리 나오는데 남자 화장실이야. 들어갔어요. 더 커지는 거예요. 갔더니 제 실체를 만났어요. 거기서. 그 화장실이 옆집이 횟집이었어요. 횟집. 화장실 창문이 열렸는데 그 건물이 요 정도 거리인데 횟집이었어요. 여기도 횟집도 열려 있고 화장실 문도 열려 있는데 여기 횟집에서 되게 큰 횟집이었거든요. 여자 직원분이 광어 대짜 3번 테이블, 도미 1번 테이블, 9번 테이블 매운탕 주문요. 두려움이 있으면요, 보세요. 두려움이 있으면요, 뭘 모르겠는 좀 그걸로 해석해 버려요. 여러분, 언어 중에 비언어적 언어가 70%예요. 명료하지 않은 언어가 70%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알잖아. 왜 얘기 안 해줬어? 다 말 못해요. 비언어적 언어가 70%예요. 70% 넘겨짚는 게 언어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대화도요, 거절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에게 거절감을 주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와우.
그 소리가 들려요. 모호한 소리가. 날 무시하는 거야. 날 우습게 봤어. 날 거절하는 거야. 날 몰아내는 거야. 사랑은 언제나 좋게 해석합니다. Love always looks for the best. 사랑은 언제나 베스트를 해석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 교회가 나를 뭐라고 하는 걸까? 이 교회 뒤에 뭐가 있을지도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안에요. 여러분 이 감옥에서 걸어 나와야 돼요. 제가 그날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하나님 금식질 때 철회하라 그래서 철회한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왜 철회하라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날 제가 다시 강단으로 돌아와서 무릎 딱 꿇고 하나님, 내가 소년중앙 본 거 회개합니다. 전설의 고향 본 거 회개합니다. 귀신 그런 거 보면서 엔터테인한 거 회개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받아들인 걸 회개합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귀신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귀신이에요. 여러분, 밖에 있는 거절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래서 거절 귀신이 나가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밖에 있는 거절이 아니에요. 다시 말할게요. 문제는 밖에 있는 거절이 아니에요. 이게 노 오펜스의 진실이에요. 노 오펜스엔 3단계가 있어요. 안 주는데 받는 단계. 제가 막 귀신아 떠나가라고. 귀신,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나 아무것도,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그거 횟집이야. 나 아니야. 안 주는데 받는 단계. 거절의 영이 꽉 잡으면 그래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목사님, 진짜 주는 경우 있잖아요. 노 오펜스의 두 번째 단계요. 진짜 줘도 안 받는 거예요. 진짜 거절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진짜 거절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알아서 뭐 해요 그걸? 알아 뭐 하게요? 그 사람이 거절하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나랑? 거절하면 자기 손해지? 아무 상관없어요 나랑.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성령 안에 걷냐, 내가 악령 안에 걷냐예요. 악령이 너무 심했네. 거절의 영은 가장 강력한 악령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그 사람이 날 거절한다고 내가 왜 악령 안에 걸어야 돼? 아무리 그 사람이 거절을 해도 그 사람 안에 뭔가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Love always looks for the best. 언제나 그 안에서 어이 잘하느라고 그래. 잘하느라고. 아 저게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제가 예전에 막 그런 상처받는 일이 있으면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하거나, 특별히 우리 외할머니가 여러분, 할머니가 와, 그때 예수님 안 믿으셨는데 인생에 어떤 경륜에 있으면 성령 충만하세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러면 제가 할머니 누가 이랬다니까요. 우리 할머니 뭐랬지? 아유 영준아,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야. 아니 할머니 이랬다니까요. 아 영준아, 그게 꼭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거야. 그럼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야. 할머니 왜 걔네들을 두둔해? 할머니는 나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석 안 하면요, 독이 나한테 안 와요. 내가 거기서 좋은 걸로 해석하고요, 좋게 받아들이고요, 그 안에 있는 어떤 좋은 면을, 포텐셜을 끌어내잖아요. 그럼 내한테 독이 안 돼요. 할머니 그들을 지키려고 한 게, 그들 언제 봐도 그들을 지켜야 할머니가 날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인생의 지혜였던 거예요. 제 기도하면요, 성령님 우리 할머니랑 똑같아. 맨날 남의 편 들어.
걔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거다. 아니라니까요. 지금 눈빛 봤다니까요. 컨디션이 아니라 악이었다니까요. 아니야. 점점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사랑의 영 가운데 걷냐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정직하게 할게요. 저희 결혼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거절에 대한 추측이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말하고, 아내가 되게 쿨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그 쿨한 게 저한테 콜드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거절로 느껴진 거예요. 근데 이 거절로 느꼈어라고 인정하면 또 쪼잔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야? 그 이제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제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야, 그걸 왜 거절로 받냐 너? 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야. 뭐 너희가 결혼했지 연애했냐? 연애할 때냐 맨날 꽃단장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결혼하면 같이 사는 상태인데 별의별 얘기 모습 다 드러나는 게 결혼인데 뭘 그러냐 네가. 이게 사랑의 영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나니까 점점 그래 이게 거절이 아니었겠구나 하니까요 사람이 달라져요. 두 번째로 제가 딱 그랬다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건 거절 아니에요? 점점 나가요. 그게 거절인 게 뭔 상관이랑 너랑? 제가 사랑의 강물 가운데 걸으면요 그게 거절이었어도 나한테 사랑이 흘러나간다니까요. 사랑의 강물 옆에 있으면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물된 동산이냐 아니냐예요. 깨놓고 얘기해요. 주변 사람 안 중요해요. 주변 사람과의 관계 안 중요해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예요. 거절의 세상에 둘러싸여 있어도요 여러분 물동생도 되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점점 여러분 리더가 돼요. 사람들이 점점 여러분한테서 호의를 느끼고 여러분을 좋아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아멘? 이게 노오펜스의 기술이에요. 오펜스의 영이 와서 야, 너 오늘 출근할 때 네 아내가 여보 빨리 가. 들었지 식었어. 식은 거야. 하나 더 해석해 줄까? 네가 어저께 이 부탁 안 들었지. 그래서 그 삐진 거야. 복수하는 거야. 오펜스 영은 언제나 worst, 최악으로 해석해요.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자 한번 보시겠어요? 최근에 마음 상한 일 있으셨어요? 뭐 이런 교회가 있지? 다 마음 상했네? 뭐 이렇게 여러분 최근에 마음 상한 일 있으셨어요? 여러분 최근에 아내에게 마음 상한 일 있어요? 저한테만 작게 예. 여러분 최근에 남편한테 마음 상하셨어요? 최근에 부모님한테 마음 상하셨어요? 지금 조회가 엄마한테 보면서 이렇게 가로 저으라고. 네. 여러분 최근에 부모님한테 마음 상한 거 있으셔 보세요. 사랑은 언제나 베스트로 해석해요. 두려움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사랑에 대한 기대로 바꿔야 돼요. 그가 나를 사랑할 거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보세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야. 사랑.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아버지가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 향해 있어요. 근데 지나간 사람이 째려봤어요. So what? 그냥 마음이 안 좋았나 보죠 뭐가. 아니 눈에 뭐가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성령께서는 야야 눈에 뭐 들어간 거야. 그게 사랑의 영이에요.
가족에게 눈 괜찮아요? 그때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래, 그때 날 찍은 거야. 날 그렇게 보는 거야. 알았어.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사랑 안에 있어요. 그 거대한 사랑을 굳이 코딱지만하게 만들고 작은 인간이 하는 거절 또는 거절에 대한 아주 작은 코딱지만한 추측, 이것을 굳이 우주로 만드는 능력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내는 여러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인생을 걸었어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사랑해서 인생을 걸었어요.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안 도망갔잖아요. 아멘. 그 거대한 증거를 굳이 부정하고 쌀쌀한 말투 안에 있는 offense always look for the worst. 네 그 동태 눈. 결론은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오펜스는 사건이 아니에요. 오펜스는 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2025년을 볼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 사람이 날 째려본 거 맞죠? 난 그거에 대해 보여줄 생각 없다. 나는 네가 그 안에 사랑의 영으로 걸었는지 악한 영과 동행했는지 그걸 보여줄 것이다. 우리의 삶의 상급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얼마나 박수쳤는지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상급은 고통스러운 세상을 하나님의 영으로 걸었지 아니냐요. 아멘. 바꿔 말할게요. 우리의 삶의 미래는 우리를 거절하는 또는 거절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결정돼요. 우리의 가정은 마음을 풀지 않는 것 같은 어떤 인간에 의해 파괴되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은 성령 안에 걷지 않는 우리로 인해 파괴돼요. 아멘. 말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No offense. 2025년 전 여러분의 풀 포텐셜을 믿습니다. 2025년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기름 부음을 믿습니다. 2025년 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믿습니다. 2025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이 가져오신 놀라운 기적들을 믿습니다. 그 앞에서 사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두꺼 봐 한 집 줄게 새 집 다오. 왜 계속하는 줄 아세요? 다른 전략이 없어서 그래요. 그 기적 입장에서도 너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계속하니까. 나도 알아. 근데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근데 번번이 낚이긴 하더라요. 올해는 다를걸? 아멘? 올해는 예방주사 그냥 1차, 2차 접종까지 다 했거든요. 올해는 다를 거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절을 안 받을 거야. 기억하세요. 거절 한번 받을 때 5천만 원 날라가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상처 한번 받을 때 막 집 한 채 날라가요. 와, 여러분 이건 진짜 너무 손에 와닿지만 너무 여러분 실제보다 작은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고 우린 그게 권리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손실이에요. 그건 우리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얻는 게 있나요? 얻는 게 있어요? 통쾌하시던가요? 막 더글로리의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드세요? 거기에는요 환멸뿐이에요. 환멸뿐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환멸뿐이에요. 저는 이 새 벽두에
여기서 다시 마음을 정합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도 날 상처 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도 절 섭섭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 저는 섭섭해질 것이고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뒹굴진 않을 겁니다. 아멘. 그러기에 내 부르심은 너무 귀하며 그 부르심 그러기에 올 한 해 동안 누릴 하나님의 친교는 너무 귀하며 그러기에는 올 한 해 예비된 기적들이 너무 귀하고 그러기에는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 부으실 영적 승진들이 너무 귀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올 한 해도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큰 사랑 안에 있어요. 자, 제가 사랑의 영을 대언할게요. 여러분은 큰 사랑 안에 있어요. 믿으세요. 아멘. 소리 들면 아, 누가 날 사랑하나 보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